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갈 때 또 해외여행 갈 때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혜교인들은 내 옆에 누가 앉든지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겠다라고 무장하시고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발 지나가라, 제발 지나가라,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지나가요. 근데 와, 정말 이번에는 혼자 그냥 편하게 가나 그랬는데 꼭 그럴 때쯤 한 사람이 와서 제 옆을 딱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옆에 이제 한 살이 채 안 된 아기와 엄마가 딱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은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눈을 마주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애가 칭얼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제발 안 울었으면 좋겠다.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는 다르게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빨리 애가 잘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가방에서 이제 분유를 꺼내가지고 그걸 잘 섞어서 애 입에다가 딱 물리죠. 그럼 애가 신기하게 그걸 몇 번 쭉쭉쭉 빨다가 아주 그냥 그걸 뱉어버리고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쿡 안겨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아이구나, 이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계속 그렇게 잠들면서 도착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요하고 평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누렸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교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겸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교만하기 쉽고 오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아합 왕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자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만과 그 오만함들은 자신을 하늘 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낮추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오만함의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교만함은 그 초점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내가 최고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바벨론 탑의 그 사건들입니다. 반면 오만함들은 내적인 상태를 넘어서 외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말과 행동으로, 태도로 무시를 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아합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큰 일과 작은 일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셨으니까 제가 더 큰 일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더 올려주세요, 더 높여주세요, 더 강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다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도 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 그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인정받아야지 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지켜야지 된다라고, 지킬 것뿐만이 아니고 더 위대한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스스로를 부추기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제 힘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바로 겸손과 신뢰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겸손과 신뢰의 모습을 젖을 땐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형상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고 있는 아이와 젖을 뗀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젖을 먹는 아이는 여러분 조금만 배가 고프면 울고 칭얼댑니다. 그리고 젖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젖을 주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은, 즉각적인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데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패닉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젖된 아이들의 특징은요, 배가 고파도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엄마가 돌봐줄 것을 아이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밥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처음에는 젖을 먹는 아이처럼 애걸복걸하였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지만,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더욱더 젖된 아이처럼 변화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만함을 내려놔야지 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가 다 해야지 돼, 내 힘으로 이걸 해야지 돼, 내 뜻대로 돼야지 돼, 더 높은 것을 내 힘으로 성취해야지 돼라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자 다윗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였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유다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가족이 기근이 들었어요. 유다의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그 처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내 힘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 땅 모압에 찾아가 그가 잘 사는 듯 하였지만, 우리가 룻기서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덜 열정적으로 힘쓰고 일을 해야지 되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의 교만함과 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라면은, 하나님 뜻과 관련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계속 내가 추진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 멈춰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평온과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이것들이 풀려지지 않지라고 우리도 모르게 패닉에 빠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15살이 되었을 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약 15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시간이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걸어갔던 것을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30세에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고 곧바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요셉도 13년이 지나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그냥 의미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러브레터로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히 있는 것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 가운데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또 하나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신뢰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같이 살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친밀해지시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예, 부부가 또 자녀 간의 관계가 자주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밀했던 그 관계도요, 어떤 일이 생겨서 오해가 생겨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친밀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어지죠. 부부의 관계가 무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헤어지면은 남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하셨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신뢰함으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나 너의 그런 오만함이나 너의 자신감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니면 너 안에 그런 연약함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환경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평안한 조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가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그가 거하였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도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를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밝음이 저를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밝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변화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같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 영원한 그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때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